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6월 영국의 런던 광장에서 육군 중령 브라운이 시계탑을 보면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 주디스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통 속에서 그녀의 글은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작가에게 바쁘지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2주 후에 그에게 답장이 왔고 두 사람은 전쟁통 속에서도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사랑의 감정이 싹튼 브라운은 주디스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대신에 그녀의 질책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말해왔듯이 정말로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그렇지 못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신의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인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더 이상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는 브라운은 주디스와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런던역 전철역 1번 출구에서 제 책을 들고서 계십시오. 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당신을 아는 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만약 제가 당신의 여인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오케이 하시고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면은 모른 채 하셔도 됩니다. 브라운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디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금발의 전형적인 앵글로색슨계의 미인이 나타납니다. 브라운은 녹색 옷을 입은 아름다운 그녀의 넋을 잃고 그녀를 향해 자신도 모르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순간 브라운은 그녀의 가슴에 장미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멀리서 가슴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 순간 브라운의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여인은 못생기다 못해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그녀는 한쪽 팔만 힘겹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까 얼굴 반쪽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브라운은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모른 척 해도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그녀를 내가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니야, 원망해야 될 상대는 독일군이야. 이 여인 역시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야. 3년 동안 난 그녀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이제 와서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것은 아주 비겁하고 함께했던 시간을 배신하는 거야. 브라운은 그녀에게 결단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브라운은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그녀의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브라운입니다. 당신은 주디스지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브라운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디스가 아닙니다. 저는 페니입니다. 저도 뭐가 뭔지 이 상황을 모르겠지만은 몇 시간 전에 녹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미꽃을 달고 이 앞으로 지나가라고.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거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식당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녹색 옷을 입은 주디스가 환한 모습으로 브라운을 반겨 주었습니다. 이 브라운과 주디스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이 펜이라는 여성이 감동적인 사랑의 실화라는 제목으로 영국 타임즈에 이 이야기를 소개했고 전 세계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 감동적인 큰 사랑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무역이 성행했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우상 숭배와 방탕과 음란이 가득했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곳이 우상 숭배와 쾌락, 죄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관점은 그 어디에서도 에베소 도시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너무 타락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를 뭐라고 하거나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바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오직 에베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세상은 어둡지만은 타락했지만은 너희들이 성도의 바른 정체성으로 빛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죄악이 난무하고 어둡지만은 그곳에 그 자리에 성도가 믿음으로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감동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시며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된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죽은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속과 이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명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되는 성품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사랑의 모범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닮아 지녀야 될 사랑이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됨을 시사한다. 이 객관적인 기준인 예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 안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미 경험한 죄를 사함받은 그 경험,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말처럼 쉽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누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운 성품, 또 자애로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확신하고 힘입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로 이 아침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인가? 2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아멘. 이 본절에서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가 희생의 원리, 희생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하여 헬라어로 보니까 휘페르회몬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위해서 대신 행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대신할 수 있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과연 무언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우시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내 걸 챙기고 욕심을 부립니다. 나가서는 오죽할까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 앞까지 가보셨나요? 죽음 앞까지 안 가셔야 되겠지만은 그 앞에 갔다 오면은 사실 세상의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아, 이 땅의 것이 다 가져갈 것도 아니구나.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구나. 예전에 수석을 모집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과 함께 강에 가서 돌멩이를 줍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그게 그건데 그분의 눈에는 수십 년간 수석을 모은 분의 눈에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집어가지고 이거 괜찮습니까? 하면은 말은 못하고 표정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버리고 그분도 이렇게 주어요. 그러다가 이 정말 귀한 것 같은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제가 봐도 귀해 보여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나타나니까 이걸 버리더라고요. 가차없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정말 중요한 것을 지고 있으면 하찮은 것은 버리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그리하여 더 귀한 것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1,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보기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성도답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언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받죠. 친구에게 왜 상처받아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 정도는 갑니다. 하려면은 늘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행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생활을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음행, 이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이죠. 더러운 것,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들이죠. 탐욕,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을 말하죠.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는 것, 또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들은 생각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4절이 바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언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누추한 말,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천하고 속된 말, 더러운 말을 가리키고 이 부끄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지금? 언어를 보면은 한국 사회가 한글날로 그제 지나갔는데 뭐 한글도 다 파괴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언어가 막 천박하고 저급합니다. 지금 뭐 한국인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금방 잔잔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책을 많이 읽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30, 40대 표본을 조사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어요. 0. 몇 프로 나왔어요. 한 권을 못 읽어요. 1년에.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때문에 유명해졌지만은 뭐 그렇게 채식주의자 대표적인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8만 권 정도 팔렸으니까 예전에. 지금은 막 찍어내기 바쁘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 책을 막 서점으로 오픈런 달려가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이 책을 읽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 정도 뭐 소장해야 되니까 사지 않을까. 아직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이러한 공용된 언어들,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누추함이 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모럴로기야, 죄악의 성향을 지닌 말로서 중얼거림이나 분별력 없이 뇌까리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희롱의 말,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상스러운 농담, 독설, 또 외설적인 그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가벼운 시대가 아닌가 안타깝지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말들은 크리스찬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울리는 말이 뭐예요?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타인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의 말을 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안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감사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감사해라. 왜 그럴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 감히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이 그 마음의 입술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나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라면은 한 주간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삶에 감사가 많은가? 불평, 불만이 많은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보세요. 얼마나 대립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막 공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조차도 회의할 때에 너무 수준 없이 회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를 갔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열을 내면서 공격적으로 막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은 참 목회가 재미없나 보다.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열낼 안건도 아닌데 그렇게 뭐 막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의를 해보세요. 그게 열낼 일인가?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언사를 구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예배 끝나고 재직해 할 텐데 조곤조곤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곤조곤 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이 감정들이 있으니까 말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왜 잃어버렸는가? 이 땅에 감사가 없어요. 지금 세대 감사 풍요로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못 받고 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었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이러한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 몇 마디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삶의 변화. 여러분 말의 변화가 없이 철저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격려, 위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매우 중요한 그림을 어느 날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실을 찾아온 몇 명의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 부산하잖아요. 그의 물감통을 그만 엎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이 다빈치가 당장 소리치면서 험한 말로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려고 하는데 도통 그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영감이 안 떠올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쫓겨나간 아이들을 찾아서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험한 말을 해서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정결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겸손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말 행위는 다 벗어 던지시고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말, 타인을 위한 행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여러분 아름답지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저 올림픽 테러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빌딩 숲을 지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교회 앞에만 와도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참 파릇파릇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조금만 나가도 지하철 타고 갈 때 한강 보면은 하늘도 덥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빛이 없으면은, 어둠만 있으면은 깜깜하니 뭐가 아름답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아멘.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곧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빛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신앙의 상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빛이 생명이라면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빛이 진리면 어두움은 죄악 거짓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상태는 어두움이 너희들을 삼키고 있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추종자. 골로새서 1장 12절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신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그게 9절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착함, 선, 이 헬라 단어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예요.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예. 제가 막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주님만 보고 설교자니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옆에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도와줄 거야 하고 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이미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부정한 것 예배자가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네가 그런 마음이 없구나. 선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겠죠. 의, 공정함입니다. 이 디카오시네라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데 공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땅에 지금 무슨 의가 있어요? 발음이 어디 있어요? 힘의 논리지. 그렇죠? 강대국이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힘의 논리잖아요. 한국도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막 비리도 왜 이리 많은지 벗어난 자가 없죠.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국회의원들은 또 어때요? 정의롭지 못하니까 국민들 생각에 내가 이거 조금 지킨다고 바르게 산다고 좋은 세상이 오겠나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새롭게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의로움은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가 이 땅에 참 진리. 거짓된 이 세상 거짓 가짜 뉴스가 많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알레세이아. 그래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 알레세이가 쓰였어요. 행함과 진실. 자,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는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둠에 반대되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균형감 있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판단하는 근거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바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비춰야 되겠죠.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기도 하고 나가서 빛을 비춰라 올바른 행실을 해라 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단지 개인의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 되겠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받았으면은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선함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범죄가 없어지죠. 내게 주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게 여러분 선입니다. 흔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휴 착하기만 해가지고.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착하되 어떻게 착해야 돼요?
지혜롭게 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노숙인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찾아오셔서 돈을 줍니다. 와서 밥 못 먹었어요. 뭐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5,000원도 주고 뭐 있는 대로 1,000원도 주고, 그러다 어느 날 10,000원을 줬어요, 한 명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에 와가지고 3명이 왔어요. 야, 이 교회 가면 10,000원 준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분들이 뭐 정말 없어가지고 그러면 기꺼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세요?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내가 주는 돈이 좋게 써야 되는데 밥 사 먹고 그러면 뭐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술로 소비되고 이래서 지혜롭게 줘야 되겠구나.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나의 신분이에요. 신분. 좀 더 깊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칭의. 나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어요. 자,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배나무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배가 열립니다. 감나무는요? 감 열려요. 왜 감이 열려요? 감나무이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왜 좋은 열매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혹 나쁜 열매를 거둘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럼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헷갈리시나요? 나의 신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칭의,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의롭다 선포하셔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답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잣대. 여러분 뭔가 삐뚤었어요. 그럼 뭘로 재면 맞아요? 줄자 가지고 딱 하잖아요. 세계 공용이에요. 그렇듯이 캐논, 표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표준, 인간의 삶을 기준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가? 이제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피로운 새 피조물의 본성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신실함이 있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좀 드러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 어둠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랑한다라면은 외적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과거 어둠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우상의 지배를 받던 지역, 극히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참빛을 그 지역이 얻게 됩니다. 이제는 그 빛을 나누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200만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불의에 맞서며 예배하고 기도하자 광고했듯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가야 되는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현 시대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구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하늘에는 새벽별,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이라던 그 모습, 그 인간만이 가진 이성이 다 무너지고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아가 살았던 타락한 시대나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오늘 본문의 헬레니즘 시대나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시대,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본성,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빛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성도인가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언행을 돌아봅시다. 한 주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한 주 노력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받아 사명을 곳곳에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 참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빛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